엠마우스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 아벨 피에르 신부님이 대표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단체인데, 이건 집이 없는 불황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이렇게 지어주고 돌봐주는 그런 이 운동을 하는 것이 이 엠마우스 운동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피에르 신부님께서 이야기하신 좋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신자와 비신자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셨는데, 어떤 기준인가 하면 홀로 만족하는 사람과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홀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이들 중에서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더 합당한 사람 같습니까? 믿지는 않지만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사람과 믿지만 홀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더 합당한 사람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사람은 어느 편에 속하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피에르 신부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게 이겁니다. 어떤 이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지만 고통에 동참하지 못하는 홀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그들을 돌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 정오를 퍼뜨리는 이들은 자기 속에 여러분 두려움이 많은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나칠 정도로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옳음을 지나치게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이 사람들의 생각과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죠. 나에게는 절대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이 자세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형상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1세기를 살아갔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더 나아가서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 제가 전자에 이야기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지만 홀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들 앞에 탁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낯선 사람이었죠. 낯선 존재였습니다. 자기들을 스스로들은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낯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삶을 이야기하고 인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됨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의 인식하는 그 범주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 범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범주 안에 담게 되면 자기들의 자리가 여러분 깨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가 산산이 다 깨져버리게 되는 그런 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들은 예수님 주변을 항상 이렇게 맴돕니다. 예수님 주변을 맴돌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기를 애씁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밝히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냥 허심탄회하게 예수님 곁에 가서 물어보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죠. 그들은 자기들의 자리를 벗어날 생각이 없어요. 자기들의 자리를 내줄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꼬투리를 잡고 싶은, 사실 그 마음이 강했던 거죠. 어느 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는 그 내용이 조금 더 풍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2장 내용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을 이렇게 조금 섞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12장에는 요 내용에 요나의 표징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지만 내용이 조금 더 풍성해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표징을 구합니다. 선생님에게서 정말 우리가 표징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표징이 당신에게서 나타나서 당신이 정말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지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설복할 만한 그런 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12장에서 그들이 말합니다.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디다스카레라고 하는 말인데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정중한 표현이에요. 이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온 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말은 여러분 참 정중한 표현이지만 이 사람들은 이 표현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말은 정중하게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다가갔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표징을 구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표징은 벌써 이미 많이 주어졌어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하늘의 표징을 가지고 치유해 주십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세요. 마태복음 12장에서 고쳐주세요. 그럼 벌써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놀라요. 이게 정말 이게 하늘의 표징이구나라고 다 놀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그 표징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제 일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늘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음속에는 여러분 표징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할 수 있는 뭔가를 잡고 싶은 그 마음뿐이지 표징을 보아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이들에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불편한 존재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낯선 존재였어요. 자신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낯선 존재였어요. 자기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제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표징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참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이 둘은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사회 속에서.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둘 다 유대 종파를 가지고 있었고 유대 종파의 사람들이었고 또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로 그렇게 역임을 받았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에 관심은 없지만 그들이 교리적으로 원칙만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을 인정해 준다면 종교적으로도 여러분 타협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그들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그것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신다, 도래하신다라는 것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소수의 지도층 사람들이었어요. 소수의 부유층 사람들이었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류가 여러분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협력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이 둘이 협력을 해요. 왜 협력합니까? 자기들이 보고 있는, 자기들 앞에 나타난 그 낯선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있는 자기들의 자리, 이것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둘이 협력을 합니다. 어울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어울릴 수 없는 그 두 사람들이 탁 낯선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고 있는 자기들의 기득권, 이걸 지켜내기 위하여서 여러분 둘이 탁 협력합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결국 이들을 움직이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선과 악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에 맞춰서 삶의 기준을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더 나아가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되게 불편했어요. 낯선 존재였어요. 그래도 자기들의 그 평온한 자리를 이렇게 위태롭게 하는, 교란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그 자리를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탁 표징을 구하는 겁니다. 표징을 구하지만 이들이 정말 그 표징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부정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거죠.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탄도 여러분 똑같잖아요. 사탄이 여러분 예수님을 막 이렇게 드높여 주기 위하여서 시험할 때, 당신이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와서 탁 당신의 발을 이렇게 딱 받쳐줄 겁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여러분 예수님을 더 높이기 위하여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시험에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사탄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증거를, 표징을 구하는 이유가 그거죠. 표징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넘어뜨릴 수 있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쫓아낼 수 있는 그 증거를, 어떤 흠을 잡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많은 표징을 보여줬어요. 많은 표징을 벌써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생각이 없었어요. 병자가 낫고, 그 오랜 세월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병들어 있었던 사람들이 낫게 되고 치유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표징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대답을 탁 해주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에 아무 표징도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탁 이야기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징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딱 하죠. 악하다, 여러분,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인간의 그 죄성, 이걸 여러분 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 속에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뒤에는 음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여러분 도덕적으로 음란하고 문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가 신실하지 않은 거, 이걸 음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그 약속의 관계로 이루어진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전혀 신실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그 세대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참 이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악하고 음란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악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불행하게도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 이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서서 그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정말 삶의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고, 인간의 탐욕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내려놓도록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가르쳐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다 누리고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이 힘들고 여러분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본문의 때가 마치 지금 우리의 시대의 교회와 또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이 모습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참 혼란하고 어려운 때에, 참 힘들고 괴로운 때에 그걸 지도해 줘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고 이끌어 줘야 되는 이 교회의 역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역할, 목회자들의 역할인데, 여러분 그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또 이끌어 주지 못하고 혼란의 중심에 교회가 서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 참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참 많이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으니까 그 요나의 표적을 보고 좀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요나의 모습을, 요나의 표적을 보고 좀 뉘우쳐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들이 표징을 구하고 있지만, 표징을 구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만, 보기를 원하겠지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징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여러분 도대체 어떤 겁니까? 요나의 표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듯이 3일을 살다가 물 밖으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도 돌아가셔서 여러분 땅속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내용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죽어서 이 땅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라고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런 우리도 말세에 가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우리도 여러분 역시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그 소망이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지요.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여러분 그 생명이 주어졌어요. 생명이 주어졌어요.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는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죠. 요나의 표적, 이걸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안다면 그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그곳에는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싸움이 없어요. 희생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곳에 싸움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희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삶의 자리에서 희생할 수 없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희생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요나의 표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하나가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희생, 이 두 개의 의미가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요나의 표적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의 희생이 주어질 때 우리 삶의 자리에, 그 자리에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표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이고 이게 아니에요. 다른 표징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말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십자가의 희생, 이것만 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분별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요나의 표적을 보고 좀 깨달아라 이런 말이에요. 분별이 여러분 뭡니까? 분별. 사도 바울도 분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2장에서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지 분별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십자가의 희생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게 그거죠. 여러분, 우리도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대, 그리스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의 희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희생과 그 은혜와 그 사랑, 그걸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이 세상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져 버리고 이게 다 바뀌어서 막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다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구, 이걸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신앙인이 가져야 될 덕목이 분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 이걸 깨닫고 아는 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 땅의 분열과 이 땅의 그런 아픔들이 치유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여러분 십자가 희생만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을 가려고 애쓰는 것, 여러분 이게 분별의 행동입니다.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여러분 분별의 행동이에요. 이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 분별력을 잃고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려고 선과 악의 어떤 기준을 버린 지 오랜 것 같습니다. 벌써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도 욕심과 탐욕 때문에 너무 쉽게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잘 봐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탐욕하는 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너무 쉽게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요즘 세상에, 요즘 세대에 너무 잘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게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입니다.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쟁의 나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무가지에 나무만 보십시오. 나무가지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싸우고 있어요. 지금 전쟁의 나무예요. 이름이 싸우고 있어요. 손에 보면 여러분 다 각자의 자리에 맞는 그런 이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 제일 꼭대기, 나무 제일 꼭대기에 보면 왕들이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왕들이 하나는 총을 들고 하나는 칼을 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오른쪽 옆에 보면 왕관을 쓰고 있는 주교들이에요. 주교들, 그러니까 종교의 지도자들이죠.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 호를 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 보면, 이쪽에는 또 두 명이 또 싸우고 있죠. 밑에 보면 여인들이 또 싸우고 있어요. 이쪽엔 종들이 싸우고 있고요. 저 밑에는 아이들이 싸우고 있어요. 다 여러분 각계각층에서 다 싸우고 있어요. 이게 전쟁의 나무예요. 그 싸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 나무 위에 여러분 날개처럼 이렇게 달고 있는 그 천사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저게 마귀예요. 마귀가 여러분 막 이렇게 싸우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런데 그 중간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딱 왕관 쓰고 붉은 구름 같은 게 있죠. 그 사이에 왕관 쓰고 딱 있잖아요. 저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저 그림이 보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어요. 오늘의 보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저 그림을 1467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1467년이 여러분 시대적으로 어떤 시대인가 하면 중세, 가톨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배하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스리든 통치하던 그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자화상을 저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모든 시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시대가 저렇다는 거예요. 왕들은 왕들대로 싸우고, 주교들은 주교들대로 싸우고,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싸우고,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싸우고, 군인은 군인대로 싸우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싸우고, 모든 곳에서 여러분 다툼과 혼란과 싸움과 전쟁이 있는 그 시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보넷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건 이제 원래 그림은 이 캔버스에 그려지잖아요. 큰 종이에 그려지잖아요. 근데 당시에 여러분 활자가 이렇게 글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저걸 이제 이런 책에다가 사파처럼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이 그림만 보고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깨달으라고 책 사이에 이렇게 사파처럼 그린 거예요. 그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그 통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저렇습니다. 다 온갖 곳에서 다 싸우고 불안이 일어나고 혼란스럽고 분쟁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더 이제 중요한 것은 교위에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계신다. 이걸 이제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가 싸우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걸 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때 저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 깨닫지 못합니다. 주교들도 깨닫지 못하고, 믿는 성도들도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깨닫지 못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깨닫지 못합니다. 1467년에 그려진 그림인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깨달았으면 주께로 돌아가서 마음을 좀 돌이켰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50년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딱 깨달았으면, 돌아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여서 썩을 대로 썩어서 종교가 개혁이 됩니다. 50년 이후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는 저런 다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여서 마지막 부활의 때에 하나님의 자리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는데 왜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왜 내 것을 못 놓겠습니까? 왜 여러분 서로를 끌어내리고 나는 밟고 올라서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왜 가지겠습니까? 십자가의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오늘의 보넷이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희생이 있으면 저런 모습들이 없어진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돌이켜서 그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십자가의 희생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12장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 12장 본문에 보면 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나의 표적,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제일 감명 깊은 내용은 그거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이 우리가 40일이 지나면 이 땅이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사람들이 돌이키는 거, 이게 여러분 요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라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어요, 요나는. 그런데 요나가 가서 여러분 그냥 빈말처럼 툭 던졌는데, 이 땅이 40일 지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빈말처럼 툭 던졌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너무 무겁게 딱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서고, 범죄했던 사람들이 의인으로 돌아서고, 나만 위하여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 이게 여러분 요나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사회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죄에 빠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죄의 모습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나의 표징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표징. 12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니느웨 사람들하고 남방 여왕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 그때 요나의 말을 듣고 돌이켰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사람들을 심판한대요. 남방 여왕은 여러분 누굽니까? 남방 여왕은 이 구약에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왔던 그 시바 여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남방 여왕과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또 진지하게 경청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으로 행했던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변화하고 바꾸려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삶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한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희생을 감내하면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세상 사람들에게 척도가 된다면, 기준이 된다면, 살아가는 기준이 된다면 그것만한 여러분 표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표징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척도로 주어지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 큰 표징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한 것처럼 살아가면 그것보다 더 큰 표징이 없다. 예수님에게 요구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돌아가세요. 정말 십자가에서 희생하시잖아요. 십자가의 희생, 이 희생만큼 더 가치 있게 하는 건 없다라는 거죠. 이 희생만큼 분열을 없애버리고 조화롭게 만드는 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좀 깨달으라는 거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말씀을 붙들고 서는 사람들이 좀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뒤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나도 있고 너희들에게 요나도 있고 솔로몬도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를 보고 요나의 표징을 보고 너희들이 깨닫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온 스바 여왕을 보고 너희들이 깨달아라. 그 둘도 깨달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큰 이는 여러분 왜 더 큰 입니까? 뭐 어떤 권세가 많아서 더 큰 이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요나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은 더 큰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더 힘이 있어서 이런 의미로 여러분 더 위대하여서 더 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죠.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누구보다도 더 인류를 향하여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요나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내 것을 송두리째 다 놓고 내려주려고 한 사람이 바로 나다. 이걸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더 큰 이라는 뜻이 이거예요. 여러분, 더 크게 희생할 수 있고 더 크게 내려놓을 수 있고 더 크게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걸 더 큰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남을 괴롭혀서라도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손에 넣는 그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바라는 바를 포기하고서라도 남을 해롭게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내가 가진 것을 다 놓으면서도 남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천국에서 큰 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큰 자, 더 큰 자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해를 좀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의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요나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삶에서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고 이 혼란의 중심에 있는 교회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혼란의 중심에서 이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교회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외국에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나 이 부활절이 되면 파티 같은 걸 해요. 근데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파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님들이 사람 닮은 인형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요. 근데 그 안에 사탕을 막 집어넣습니다.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되면 사탕을 많이 거기다 집어넣어서 나무에 이렇게 이제 매달아 놓습니다. 우리가 왜 운동회 때 보면 박 속에 탁 터뜨려서 점심시간 막 이렇게 알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 인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사탕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이 나무에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눈을 이렇게 가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 손에 막대기를 하나씩 쥐어줍니다. 막대기를 하나씩 쥐어주고, 처음에는 이렇게 안 보이니까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리고는 이제 시작하면 막 때리면 그 인형이 팍 터져서 탁 깨져서 그 안에 있는 사탕이 막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떨어진 사탕을 아이들이 막 손으로 주워서 가집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먹기도 하고 친구들 나눠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엄마가 그걸 이제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기념으로 남기려고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아이가 그 인형을 막 이렇게 다른 애들이 막 때리고 막 사탕이 터지고 이렇게 하는데, 한 아이가 안대를 딱 풀고 가서 그 인형, 사탕이 들어있는 그 인형을 깨뜨리지 않고 가서 이렇게 품어요. 가서 이렇게 안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어요. 왜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렇게 여러분 때려서라도 그 사탕의 달콤함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왜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벌써 보여줍니까? 왜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칩니까? 누구를 때려서 누구를 깨뜨려야지만 내가 단 것을 손에 넣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왜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근데 그 아이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자기는 가서 인형을 여러분 이렇게 안아요. 안고는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 눈물이 여러분 감동스러운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묘약이 바로 이거예요. 깨뜨려야지만 사탕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서 품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면 그곳에서 여러분 사탕보다 더 달콤함을 느낄 수 있고 더 감격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이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요나가 죽음에서 다시 생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인류가 화해, 분열의 그 담벼락이 깨뜨려지고 화해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하여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진지하게, 얼마나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탁 오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세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그 표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토머스 머튼이라고 하는 분이 영적 일기라는 이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 여러분 이런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이웃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시작할 때 세상도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희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서, 우리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서, 세상을 위하여서 희생하면서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정말 이 참 밋밋한 이 시대에 위대함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밋밋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앞장서서 그 밋밋함을 해결해버리고 다시 한번 세상이 활기를 얻고 희망을 얻는 그런 이 세상에 주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이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여러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요나의 표적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